일주일 동안 저희는 성소기별을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기별이 이 성소 이 기별을 통하여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기별보다도 더 그 밑에 근간에 있는 그 성소 기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 기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대쟁투 기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예언의 선물 가운데 각시대의 대쟁투라고 여러분 그 책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가 대쟁투 총서 그러면 10권 이렇게 말씀하지만 또 그 가운데 각시대의 대쟁투라는 그 이름으로 또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동일한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기별의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그 기별 속에 더 넓고 더 큰 그런 부분들 속에서의 우리의 복음을 이해하는 부분에 중요한 이 우주적 대쟁투 기별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성소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한 주일 동안 전했던 이 모든 부분들을 총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재림교회의 기초가 되는 성소 기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재림교회에게 맡겨진 현대 진리 가운데 우주적 대쟁투 기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는 대쟁투에 관한 이 교회의 가르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 세천사의 기별, 재림전 조사 심판, 예언의 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등과 같은 이 교회의 특수교리 또한 모두 이 대쟁투 교리를 그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쟁투 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는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가르침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는 우주적 대쟁투 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주적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견해를 살펴본다면 기본교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땅의 구속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연관되어 있는 이 싸움 속에 우리는 관여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이 땅에 반역의 정신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였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입니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라고 우리의 기본 교리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교리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영감의 말씀들을 토대로 이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에 대한 신뢰는 분명하고 당당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기본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에 대한 독특함이 얼마나 광대하고 우주적인 기별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2번 이미 전달해 드렸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이 땅으로 끝나는 말씀에 대한 정리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계시록은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는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예언의 선물 속에서는 그 시작을 우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처음 선언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이 대쟁투의 이 총서의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주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품성의 회복으로 모든 것을 맞춰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 속에 매달려 있는 그런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온 우주를 가리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옹호하며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 더 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기별을 여러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재림교회가 아니면 이런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개신교회 가운데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캐톨릭도 없고 저 모슬림도 없고 유대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성과 악 사이에서 벌어지는 우주적 대쟁투에 관한 교리는 그래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독특한 교리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교리는 우리의 특별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과 구분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우리의 선민적 의식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어깨에다 힘주고 가오잡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한 이 부분으로 인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재림교인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상황과 그곳에 있는 인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며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밖에 없어요. 오직 구원.
물론 구원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성경 어떤 부분에는 하늘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저 묘사로 이해할 뿐이지 더욱더 확대 해석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인들은. 따라서 대부분의 기독교의 교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는 하늘에 대해서는 막연한 동경으로 자신들의 사고를 넘어선 영역으로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거기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인봉한 책이고, 하지만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막연한 영역에 대한 명확한 기별이 존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성경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렇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사단의 그런 선악의 그런 싸움이 있었던 이 땅의 그 싸움 이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요. 본교의 기본교리는 대쟁투의 시작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쟁투는 하나님의 분성과 그분의 율법 그리고 그분의 주권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싸움이라 대쟁투, 그냥 쟁투 싸움이 아니라 대쟁투라는 그런 명칭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우리로 여러 면에서 폭넓은 이해를 갖게 하죠. 첫 번째, 우주적 대쟁투의 기별은 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게 합니다. 죄가 이 땅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하늘에서요. 이미 하늘에서 시작되고 그 루스벨을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가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우주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것으로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죄는 저 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선악의 대쟁투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루스벨에 의해 처음으로 우주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대쟁투의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이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죄를 다루시고 계시는가? 그 죄를 다루시고 계시는 이 부분을 대쟁투의 우주적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시작되는 시점에서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다 이루셔야지만이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속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이는 그분 자신이 온 우주에서 절대적 선과 의의 유일한 기준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율법, 그분의 목적 등과 조화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대쟁투의 역사 가운데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곧 죄의 결과로
그분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처음처럼 그분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되돌려 놓으시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소에서 그렇게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이 인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조화가 있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성소를 지으시고 그 성소 안에서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상 성소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셨고,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주적 대쟁투의 기별 속에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인류의 구속과 구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지구에서 발생한 사건 이전에 구속사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 즉 우주적 공간과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구속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자기 중심적 구원이라는 제한된 개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오직 구원이에요. 오직 구원. 나.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죠. 이러한 이해로는 구속사에 담겨진 이 비밀을 다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주적 대쟁투의 사관을 가지고 인류의 구속사를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참된 구속사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보여지는 구속사가 아니에요. 나의 구원에 중심 맞춰져 있는 그런 구속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부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일들이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주적 대쟁투의 기별은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게 합니다. 이 대쟁투의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우주의 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원칙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따라서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도 그 깊이를 더해가게 되고, 또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단순한 그런 어떤 지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수학의 개념이라고 하는 수학 그 공부 책 가운데 개념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개념 수학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응용 수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뭘 배우냐면 심화라는 것을 배워요. 더 깊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더 깊고 더 넓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별이기에 그 기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고 더 넓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주적 대쟁투의 기별은 우주적 관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본 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고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는 공정하다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매일의 유혹들로 인한 괴로움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죄에 대한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음을 보여줬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생애인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죠. 율법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그 품성과 율법이 어떠한지를 옹호하셨던 그 예수님의 두 팔 벌린 그 모습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인의 구원과만 연관지어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속의 계획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을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십자가의 역할 또한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이는 그분의 삶과 죽음이 전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 대쟁투의 기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곧 대쟁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고 넓게 깨달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 우주를 향하여 죄로 인하여 혼란 속에 있는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을,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그 품성은 결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셔야 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번째로, 우주적 대쟁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 하늘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되었는지 그 역사를 알고 인류 구속사와 우주적 대쟁투의 역사의 시작과 정황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늘에서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 성소에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이 땅에 있는 인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위한 지성소의 정결이, 하늘 성소의 정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는 미래에 이 대쟁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영감의 기별을 통하여 감추어지고 계시된
성경 말씀과 역사에 대한 깊고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지나온 역사를 통하여 지금을 되돌아보며 지금 현재에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이 흔들린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별이 있는데, 우리에게 정확한 그 이해가 있는데 흔들린다? 주님에 대해서 잊어버린다? 잃어버린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러한 기별의 이해는 다른 개신교인들과의 차별과 구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인들에게 신앙의 중심 초점은 오직 이 땅, 오직 나의 구원.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에 만족하죠.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의 옹호는 어떻게 되는 일인가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주의 질서와 회복, 조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만족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기쁨과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주셨으니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하늘에 가면 된다? 예, 맞죠? 맞지만 그걸로써 끝나는 단순한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계획은 그렇게 하찮은 싸구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별,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이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들에게 위탁된 더 넓은 이해의 기별이 그들에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더 넓은 이해의 기별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재림교회는 예언의 선물로 주어진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지구적 구원의 사역이 아니라 더 크고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히 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이해라는 거예요. 우주적 이해.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우주적 대쟁투 기별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주로 확대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끌죠. 제가 어제 그 인터넷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걸 발견하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게 그 대쟁투에 대한 책이거든요. 미국에서 옛날 책인가 봐요. 옛날 책인데 표지인데 저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대쟁투가 우리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쟁투, 이렇게 그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미국에서 그 발행된 책들 가운데 그 표지인 것 같아요. 저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조금 이렇게 좀 보여드릴 게 뭐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저 표지를 딱 찾는 순간에 얼마나 제 마음속에 흡족했는지요. 뭔가 5%가 부족한 거예요. 좀 보여드릴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 그 엘렌 화이트의 그 책을 저렇게 겉표지로 저렇게 만들어서 예전 과거의 책인 것 같아요. 과거의 책인데 저렇게 만들어서 내놓은 책이 있었어요. 그걸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겉표지로 인한 이 책이 혹시 뭐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도 기뻤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마음이 있어서 하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과 우주에서 죄와 고통을 추방하는 것과 영원한 왕국을 확립하는 것에 기초가 되죠. 이러한 폭넓은 신앙의 이해를 돕는 기별이 바로 대쟁투의 기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포함된 것이라는 사실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 우주적 존재인 천사와 우주 거민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사단의 정체와 죄를 온전히 드러내어 우주적 대쟁투의 전후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을 지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하게 최종의 종결점을 찍게 될 때 구속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조각조각으로 제시해 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그 부분에서 대실망의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또다시 우리는 믿음을 부여잡고 말씀 속에서 또 다른 확인과 또 다른 우리의 그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예언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도출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실망 이후에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실망하였고 뿔뿔이 흩어졌고 더 이상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재림교인들이 참으로 감사한 거, 물론 개신교인들도 사경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사경의 한 주일의 기간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요.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의 정신이에요. 재림교회는 성경 연구로 만들어졌다는 건 좀 그렇지만 성경 연구로 태동된 교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 교과 공부라는 것을 하잖아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개신교인들 가보세요. 교과 공부 없어요. 무슨 제자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우리는 두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학교와 예배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학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하여 배움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결코 흔들려서도 안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왜곡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게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그리며 그분을 바라보고 찬양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갖춰놨다는 것 자체가, 이런 전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그들은 우주적 대쟁투의 이 기별과 구속의 이 계획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충만하게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처럼 폭넓은 기별에 대한 이해를 재림교회가 갖고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청년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했죠. 5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의 믿음이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 속에서 세워지게 된 그 밑바탕에는 저의 선배이셨던 목사님들의, 어르신들의 목사님들의 그 사경회나 이런 전도회를 통하여 들려준 그 말씀들이 저희 마음속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뭐 열흘 15일씩 했어요. 제 기억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던 제 기억 속에 우필원 목사님도 기억이 나고요. 그런 분들의 그 말씀 속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려졌던 그 복음의 그 기별들이 오늘 그 후배들을 양성하게 되었고 또다시 후배들을 양성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이 자리에서 또다시 누군가는 이 복음의 기별을 계속 이어서 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신선철 목사님과 우리 여기 목회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중화동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더 깊게 더 넓게 이 복음의 기별을 더욱더 가르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기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힘있게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사업의 일원이 되고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 됨을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품성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초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더 당당하고 확고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믿음을 지켜내는 특별한 백성의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말씀 하나를 우리가 좀 볼까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말할 때 계시록 12장,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알죠? 다 알지만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런 시간으로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주님은 승리하실 것이고 승리하신 주님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 그날에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그 구호를 우리 그 재림교회 안에서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준비합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준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구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